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이제 강론을 준비하고 이제 하는 것과 미사에 들어와서 말씀이 제 영혼을 울리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복음 한 호성이 굉장히 마음을 흔들어 놓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를 없애고 형제의 형제를 얻어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그 일꾼이 되고 계십니까? 네. 아무튼 준비한 강론을 해보려고 해요. 많은 신자분들이요, 미사에 와서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재밌는 얘기, 위로가 되는 얘기, 다 잘 될 거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의 수고로운 삶을 지지해주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냥 기도하면 다 잘 될 거고 또 앞으로 계속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말을 사제의 입을 통해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사제가 자신을 대신해서 미사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에게 축복과 은총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해주는 것 같아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사제는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줄 때, 특히 어린이 미사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줄 때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이 죄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에게서 받는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절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악인의 길을 선택할 때 사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들이 악인의 길을 선택하고 복음적 삶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모르게 되고 죄 속에서 사는 기쁨을 찾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지만 사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제는 주님을 대신해서 신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려야 되고 예언자, 파수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큰 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독서에 이렇게 나오죠.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경고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죽을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사제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편들어 주는 대신에 온갖 방법으로 타일러야 되고요. 위로해 주는 대신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이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갖은 애를 써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또 현대인들이 신앙에는 되게 게을러요. 신앙에는 게으르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죄 짓는 삶은 대단히 열심히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보면 자기 부인에게, 자기 배우자에게는 게으른데 이 바람을 필 때는 대단히 용감하고 적극적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변합니다. 이상하게 지금 충실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는 이 신앙, 내 곁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죄를 질 때는 막 용기 있게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죄에 죄를 더하는 거죠. 모든 삶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파멸입니다. 잠깐은 좋죠. 잠깐은 위로받고 잠깐은 사랑받는다는 마음도 들고 잠깐은 내 인생이 뭔가 다시 의미를 찾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파멸입니다. 망신이고 부끄러움이고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죠. 근데 그런 일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사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해지십시오 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 속에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 만신창이가 돼서 성당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뻔뻔스럽게 주님께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제가 다 할게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버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이들은 따지고 대들다가 결국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제는 이들에게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가르쳐야 되고
성사의 위력도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그래서 대단히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응은 어떨까요?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죄에 익숙해진 나머지 아무리 복음적 삶을 얘기해도 끝끝내 거부합니다. 그냥 어렵다고만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쉬운 거 없어요? 사실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죠. 네, 배를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자신을 버려야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그릇을 비워야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세상의 위로도 받고 하느님의 위로도 받으려는 이 양다리 전략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을 망쳐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든 인간의 영원을 위해서 태어났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아름다운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에서 지금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언제나 경고장을 날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면 사실 오늘 복음은 얼마 전에 강론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 보고도 신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데려가라는 얘기는 뭐 경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한 모든 것, 험담하거나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거고, 이 마지막에는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할 걸 다 했으면 이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복음 전에는 죄와 싸우는 삶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삶이야말로 사람이 그 누군가의 죄를 타이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형제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대단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불행한 시대냐면 누군가를 타이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타이르면 반응이 어떻죠? 아무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으로. 그래서 타이르면 반응은 아주 냉랭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가 뭔데? 네가 내 삶에 대해서 뭘 알아? 그죠? 이렇게 아무도 타이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절실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타이르고 기도해서 형제를 포기하지 말고 지켜라. 하나가 돼서 살아다오 라고 절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악마의 덫인 거예요. 이 악마의 덫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끼리도 서로 타이를 수가 없어요. 이제 배우자끼리도 서로 타이를 수 없고, 부모가 자녀를 타이를 수도 없고, 선생님이 학생을 타이를 수도 없고, 그러면서 모든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건 악마의 수작인 거죠. 뭐가 덫인지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타이름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타이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해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은 누가 타이르면 뭐라고 느낄까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무시하지 마. 그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듣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누군가 자신의 죄를 발견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건 사실 축복입니다. 맞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죄 속에서 살면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이 죄를 발견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내 고통을 알아주고 어려움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보는 대신에 뭘 하게요? 카페에 모여서 자기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죄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험담의 잔치, 남 탓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점점 떠납니다. 그렇죠? 지겨워 죽겠어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하게요? 그때는 사실 주님 앞으로 나가 기도해야 되는 시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심리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우고 죄를 없애고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형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형제를 단죄하고 포기하고 무관심한 채 점점 원수가 늘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이 실패하는 것만 같고 고립되는 것만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형제를 혼내주고 협박하고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고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민족처럼 여기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세리처럼 얘기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무관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민족들, 우리 다른 민족들이었어요. 그죠?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셨고 세리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느님의 더 큰 사랑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희생하고 형제를 잃어버리지 말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내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못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낙심하고 비관주의에 빠지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끝끝내 잃어버린 채 사랑을 포기한 삶을 살아버리지 않고 있나요? 그래서 누군가를 단죄하고 험담하는 이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이제 성모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성모님은 그 매듭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나는 누군가의 타이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형제를 잃고 싶지 않고 얻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내면 안에서 벌어진다면 사실 우리는 많은 형제들을 잃고 있잖아요. 그죠? 배우자랑도 각방 쓰고 자녀들과도 대화가 안 되고 가족들과는 연락 안 한 지 오래인 경우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을 계속 반복하죠. 성당에 와서 또 공동체에서 또 갈라지고 이걸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있고요. 성모님이 계십니다. 부디 지금의 관계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형제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